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죠. 오늘은 뭘로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네, 월드컵 기간이라서 좋아하는 선수들, 또 나라들 경기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국가대표팀이 탈락해서 많이 아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열심히 땀 흘려서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축구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또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심판이죠. 네, 심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표팀 참 안타깝게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월드컵에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승전에 올라가서 마지막 5분 서로 동점인 상황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은 겁니다. 네. 손흥민 선수 엄청 발이 빠르잖아요. 열심히 뛰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어요. 이것만 넣으면 우리가 월드컵에서 승리를 하는 순간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상대편 선수가 나타나서 태클을 거는데 공이 아닌 우리 손흥민 선수의 저기 발목을 걷어 차버리게 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잔디밭에 누워서 발목을 잡고 뒹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저기 까만 양말 누굴까요? 심판. 이때 누가 필요하죠? 심판이 필요하죠. 자, 이럴 때 심판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심판은 레드 카드를 다 꺼내야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를 텐데 저 카드를 들고 있는 저 심판의 뒤통수 왠지 여러분은 낯익지 않으세요? 어디서 본 듯한? 저분은 바로 2002년 월드컵에서 유명했던 분이시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저기 옆에 있는 임채무라고 하는 저기 탤런트께서 저 아이스크림 돼지바 선전까지 광고까지 패러디해서 이렇게 찍으셨던 2002 월드컵에서 유명했던 심판인데, 자, 저 심판이 나타나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드카드를 다 꺼내야죠. 상대편 선수에게. 그래서 그 선수를 이 축구장에서 바로 퇴장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이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손흥민 선수와 그 실수한, 반칙을 한 선수에게 뛰어오더니 우리 손흥민 선수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 쓰러져 있는 선수의 등을 가서 이렇게 확 등을 토닥여 주면서 괜찮아. 공 쳐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자, 일어나. 계속해. 경기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받아. 우리 선교사님, 제가 만나뵌 중에 가장 충격적인 열받아 하셨는데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이용래 집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 나눌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목소리가 참 조용조용하시고 나긋나긋하시고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이용래 집사님마저도 우리가 TV로 이런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런 XX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너 돈 받은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된다고, 매수된 거다,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그죠? 티슈라도 이렇게 한번 집어 던지고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앞에서 드리는가? 지금 요나서 4장에 나오는 이 요나의 마음이 바로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요나는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난 상태로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그토록 불손하게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또 그 말씀에 빗댄 우리의 모습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니느웨, 아수르,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탄압하고 또 목숨을 빼앗아가고 소중한 것들을 다 약탈해가는 너무나 나쁜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이 니느웨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려주기를 원했어요. 반칙한 선수들에게 심판이 뭘 주죠, 친구들? 경고, 레드카드. 심판이 레드카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야, 니느웨 너희들 레드카드야. 하나님의 레드카드는 뭘까요? 구약에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도시에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폭탄처럼 쏟아진 일이 있었거든요. 요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니느웨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싹 죽어 없어지기를 그렇게까지 원했어요. 그런데 기억해요? 지난주에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가 그렇죠. 니느웨가 그 3일 길을 돌아다녀야 하는 니느웨 성에서 요나 대충 주머니에 손 넣고 들으라 마라 그러면서 야 너희들 40일 뒤엔 다 망한다 그냥 이렇게 몇 번 말했던 것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하던 그 못된 짓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만뒀어요. 완전히 회개를 하게 됐고 회개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내리려고 하셨던 그 무서운 벌을 어떻게 하셨죠?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요나는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한테 태클을 했는데 왜 퇴장을 안 주는 거야? 이런 마음처럼 저 녀석들은 다 죽어야 될 녀석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녀석들인데 왜 쟤들을 그만두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데 자,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과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요나 아저씨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원래 화도 잘 안 내시고 사람들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 내가 알고 있었다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 나쁜 놈들을 어떻게 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쟤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쟤들을 살려준다고요? 하나님, 나는 쟤들이 벌 받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 나는 내 눈으로 못 보겠어요. 그러실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요나가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성격이 고약한 사람일까요? 다혈질이라서요? 참을성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이 요나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뭐 해야 되죠? 벌을 받아야 한다. 요나는 딱 그 마음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규칙. 태클을 심하게 한 사람은 퇴장시켜야 된다. 그 규칙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했던 2절의 고백을 보면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너무 큰 분이시라는 걸 자기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요나에게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내 교회에게만, 우리 나라만 용서해 줘야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 같은 녀석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될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할 그 범위를 지금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용서의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세요. 자,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야, 요나야, 잠깐. 예, 민지야, 잠깐. 너 지금 이렇게 화나 있는데 잠깐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네가 지금 그렇게 화내는 것이 정말 맞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게 물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 감히 이 녀석이 어디 나한테 화를 내? 이게 아니고, 이제야 잠깐만,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너가 그렇게 화내는 것이 과연 옳을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씩씩거리면서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위에 탁 앉았어요. 그곳에 앉아서 팔짱을 딱 끼고는 저희 니느웨 성에 사는 저 놈들 어떻게 되나 보자.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요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놈들은 오늘 회개했지만 쟤들은 분명히 며칠만 지나면 다시 나쁜 짓을 시작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맞았다라는 걸 분명 알게 되실 거고 결국 저 성에는 하나님이 내리는 불벼락이 떨어질 거야. 이 녀석들 어디 한번 며칠이나 가나 보자 하면서 팔짱을 끼고 언덕 위에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화면을 볼게요. 앉아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어디 시원하게 우리 커피 한잔 마실 카페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냥 사막 같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저 녀석들이 언제 저거 망하나 보자 그러면서 보고 있으니까 땀은 쏟아지고 덥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짠, 넝쿨을 보내주셔서 커다란 잎사귀가 있는 넝쿨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그늘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요나의 표정이 어떤가요? 너무 행복해하죠. 이제 좀 살겠다. 더 죽는 줄 알았네. 막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이제 시원한 데 앉아서 저 녀석들 언젠간 변할 거야. 그러면서 니느웨 성을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밤이 찾아왔고 한숨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새벽 동안에 하나님이 저 박넝쿨에다가 벌레를 보내셔서 저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벽에.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햇볕을 가르쳐 주던 저 식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말라버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엄청나게 어제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뜨거운 바람을 이 요나가 있는 곳으로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얼굴은 빨개지고 막 머리도 다 뽑힐 것 같고 넝쿨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햇볕은 뜨겁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기껏 그거 그늘 만들어 주시더니 그것도 왜 뺏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에이, 이러면 나 정말 죽을 거야.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번 주 TV에서 큰 지진이 난 뉴스 봤죠?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났는데 참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너무 슬픈 일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 유튜브로 그 뉴스를 볼 때 우리 여러분 중에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사람들 때문에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거나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리거나 그랬던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랬던 분들 계십니까? 뉴스를 안 봐요? 미안해요. 아마도 그 베네수엘라 뉴스를 보면서 어머 어떡해 너무 안 됐다 그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얘 의정아 밥 먹어? 그러면 의정이는 네 하고 나가서 엄마 오늘 반찬이 뭐야? 오 삼겹살 맛있겠네. 그리고 열심히 먹었을 거예요. 의정이만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다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저 멀리서 수천 명이 다치는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한순간 놀랄 수는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태규가 열심히 키우고 있는 그 로블록스 게임 캐릭터가 어느 날 열어봤더니 캐릭터가 싹 사라진 거예요. 나쁜 해커가 나타나서 태규의 캐릭터를 몰래 다 지워버린 거예요. 태규의 기분은 어떨까? 요나같이. 그리고 우리 세황이 세원이 아침에 학교 가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밤새 내가 충전을 하려고 꽂아놨는데 보니까 충전기가 고장나서 배터리가 7%, 5%밖에 없는 거야. 기분이 어떨까? 나 이거 학교 가는 길에 유튜브도 봐야 되고 재밌는 것도 봐야 되는데 학교 가면 친구들은 다 핸드폰 할 텐데 나만 할 수가 없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짜증이 나고 기분이 너무나 안 좋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인들이나 가족들 중에 누가 큰 아픔, 큰 질병이 생겼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치료 어떻게 하신대요? 하면서 위로의 선물을 드리거나 기도해주고 우리가 걱정이 되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통 정신이 거기에 가 있죠. 저번에도 내가 여기가 조금 아팠었는데 왜 또 여기가 아프지? 그러면서 유튜브를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뭐가 좋더라 그러면 그런 거 다 챙겨 드시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네,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똑같습니다. 요나도요, 니느웨 사람들이 살고 죽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저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주던
그 식물 하나가 말라 죽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는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그 넝쿨 하나가 수십만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보다 그 넝쿨 하나가 그 요나에게는 훨씬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그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넝쿨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시고 이런 것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려는 거죠. 자, 이렇게 깨닫지는 못하고 어이없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읽지는 않고요. 보시면 요나야, 네가 그 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그렇게 화내는 게 너가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는요, 끝까지 뻔뻔하게, 네, 당연하죠. 화가 나서 죽겠어요, 하나님. 이런,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와서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정답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는 요나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요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아까 제가 우리 민지 얘기했던 것처럼, 민지야, 요나야, 그리고 여러분,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도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은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여기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크게 표현한 글씨 있죠? 여기 아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낀다, 뭘 아껴요? 우리가 운동 좋아하니까 축구공을 새로 샀으니까 아끼고, 게임하는 핸드폰을 아끼고, 캐릭터를 아껴 쓰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퍼하시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아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정말 죄도 많이 짓고 너무너무 멍청하게 엉망진창으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요나는 그냥 축구 심판처럼 레드카드 들고 그냥 끝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다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낀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볼 때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꼭 알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 한두 명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언덕 위에 서서 바라볼 때 저 니느웨 성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 있으시죠? 미워 죽겠는 사람, 나에게 그 아픈 상처를 줬던 사람, 나에게 그 큰 피해를 줬던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그 사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당장 내일부터 그분 찾아가서 억지로 밥 사주고 친한 척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다만 언덕 위에 서서 그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거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 생각조차 없는 존엄.
저놈은 벌 받아야 돼. 저놈은 망해야 돼. 네가 어디 하는 거 어디 잘 되나 보자. 이런 저주의 마음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한 장씩 가지고 계신 저 레드카드, 그 사람을 향해서 보여주는 너 퇴장이야 라고 말하는 이 레드카드,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 사람 얼굴에 드밀고 싶던 그 레드카드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했던 말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그때 쓰는 겁니다. 이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레드카드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미워하고 니느웨 성에서 멸망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나는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될 때 마음이 시원한 그 통쾌함을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내키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달라고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내뱉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으시죠? 네,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더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걸 알지만 저는 아직도 저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마음 달라는 그 말조차 저는 할 수가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주간 요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조금만 정리하면, 우리가 요나였다라면 요나서 1장부터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기 싫은 마음을 콕콕 누른 채 그냥 니느웨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가 우리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 받는 게 무섭다라는 마음이죠.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는 하루 정도 대충 말씀을 툭툭 던지고 했지만 우리는 3일을 꽉꽉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카드도 드리고 전도지도 드리고 물품도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 전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불순종했다가는 우리에게 뭔가 무서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내 속에도 천불 같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우리는 입을 닫고 잠잠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괜히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혼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전하라는 대로 잘 전했으니까 이제 그 말씀 전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다 끝난 마당에 괜히 대들었다가 하나님이 주실 복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갔고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 앞에 우리는 잠잠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더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순종은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순종이냐? 아니면 벌받기 싫어서 혹은 축복받고 싶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순종이냐? 분명히 하나님께 막 따지고 대드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무례하죠. 무례한 모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요나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막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아, 참 저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좀 표현하자면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묵상하면서 요나의 불순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하는 그 행동을 볼 때 저는 조금은 요나의 그런 모습이 왠지 좀 부럽기도 했어요. 자,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뒤에 가렸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요나는 입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정말 그는 알고 믿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저렇게 대들기도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든다라는 것이죠. 대드는 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 놓고 막 어린 아이처럼 막 대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랬잖아요 하면서 좀 순수하면서도 솔직한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이걸 하면 복을 받을까? 이걸 하지 않으면 혹시 벌 주시는 건 아닌가? 억지, 의무, 또는 율법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출근하시는 그 직장에 계시는 어떤 무섭고 엄격한 그런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 밑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그분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가득 안고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나의 그 니느웨로 주님과 동행하며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